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든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은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약속 주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또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많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구하는 거 봐서는 그게 정말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또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겸손해였을까요? 단순히 이제 이 지혜를 그렇게만 보는 것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탁월함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탁월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아직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도 보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겸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저희가 사극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역사 사극에도 나오는 왕들이 짐이 부덕하여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표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유교적 왕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파라오 같은 경우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벨론이라든지 주변 모든 왕국들이 다 이 왕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곧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이 솔로몬은 뭐라 얘기냐면 자기 신은 주님의 종이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잘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모든 지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 지혜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삼파법이라고 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뭐예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항상 성장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면 이 솔로몬은요, 뭐 겸양도 갖췄고 이로처럼 자신의 한계를 갖춰서 뭐 조금 역사적인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양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이 필로소피에 대한 이 자질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신앙적으로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뭐 정치적으로도 나도 백성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탁월함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뭘 구한 것일까요? 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뭘 구한 거냐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 뭐 잘못 번역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말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도 예전에 제가 좀 주일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자의 혀라는 게 우리 한국어 느낌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학자들 만나보면요, 말을 정말 잘해요.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교육학 이렇게 교수 하나가 있는데요. 만나면 뭐 저 목사인 저도 말 참 잘하고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참 길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말을 제가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 친구 혼자 막 얘기하다가 자, 이제 시간 됐다, 우리 가자 이러고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 친구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습성적으로.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학자혀라고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잘 듣고 그 들은 것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혀, 이게 바로 학자혀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실은 쓰여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잘 듣는 마음이죠. 어떤 걸 듣는 걸까요? 전체 문맥상에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또 재판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때로는 뭐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뒤에 가서 해놨는데요.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시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총명하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밝고 뭔가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탁탁탁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나 이러한 어떠한 능력이나 습성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스탠드 되는 것들이 베이직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폐막한 그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펜싱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스포츠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거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11점을 단번에 역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선수가 나가서 한 번에 11점을 따가지고 이제 동메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기사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들이요, 누군가 이렇게 뭐 바늘이나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올 때 펜싱 선수들은 눈을 감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막고 어떻게 대처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집중하겠구나. 또 우리 양궁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번에 아주 양궁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두 종목 다 동일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소중한 기량은 다 비슷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올림픽 나올 정도면 다 비슷한 선수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피지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막 이렇게 압박되고 무게감이 있고 막 중압감이 느끼고 두려움도 생기고 실수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마음도 막 생기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평정을 갖는 마음, 사실은 이것이 베이직 위에 있는 마음이 이렇게 총명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런 피지컬을 갖추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스피리추얼한 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어떤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분별할 줄 아는,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아들을 둘러싼 두 어머니의 재판 아시잖아요.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나눠주어라. 이 재판,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의 증언이 더 합당하냐, 논리적이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의 이야기를 솔로몬은 듣고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듣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재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주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분별력들, 총명함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 뜻이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화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뜻, 상황과 때로는 부합되지 않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렇게 지혜를 다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그에게 반드시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뭐 지금 한국도, 저도 한국에 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까지 이렇게 병원에 있었어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긴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에 향해서 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분별함을 통해 총명한 마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 자꾸 드려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일깨우십니다. 이거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건 뭡니까? 다윗이 한 것 같이 나의 길을 걷고 법도와 명령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총명함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평화, 우리의 그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 거기에서 이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 왜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평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 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 우리가 굳건히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위에 하나님 우리가 평화하게 하시고 그 평안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급한 생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몰아침들, 거기에 집중하기에 더욱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